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롯 유다의 후회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가장 비싼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아기 때 황금, 유향, 몰약은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예수님 평생에 오늘 나오는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예수님이 받으신 가장 값진, 비싼 선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에 한 데나리온 은전의 명칭인데 한 데나리온은 막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보통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막 노동자가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에 한 4천만 원에서 4,500대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년 노동자 1년 월급을 모은 것이에요. 이 향유의 용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여자들이 시집 갈 때에 꼭 필요한 지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4천에서 4,500만 원 되니까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로 말하자면 향수인데 향기 나는 기름이죠. 향유니까. 유대인들은 특성상 더우니까 땀이 많이 나요. 땀이 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샤워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 향유를 몸에도 뿌리고 집안에도 뿌려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꼭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지혜로운 여인들은 이 향유를 잘 준비해서 식구들에게 공급하여서 향기 나는 냄새가 늘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물건을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 지참물로 준비했다가 예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닦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랬는데 사복음 나중 다른 복음에는 다 발에 부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붓고 나머지는 발에 붓고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다 그랬어요. 문둥병이 나아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집에서 지금 굉장히 귀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의자에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가지고 다리를 뻗고 편하게 이렇게 먹는 그러한 자세예요. 그래가지고 이 편한 자세니까 편한 자리고, 본래 식사 예법은 손님이 왔을 때에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 집이 가장 천한 하인이 손님 한 분 한 분 발을 닦아가지고 집으로 모시거든요. 왜 그러느냐? 날이 더우니까 먼지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시몬의 관계가 아주 절친이었는가 봐요. 아주 친한 관계였나 봐요. 발 씻고 뭐 이런 예식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발 씻을 물도 제공받지 못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편한 식사 자리에 지인들과 모여서 웃으면서 식사하는데 한 여인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것도 한 4,500만 원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으니 냄새는 진동하는데 이 격에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은 김치하고 밥을 먹는 자리에 갑자기 철갑상어 요리가 나오는 격이에요. 이 어색하단 말이죠. 그리고 여인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눈물로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 여자들의 머리털이라는 건 의미가 깊잖아요. 그 머리털로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를 부어서 닦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잘 안 어울려요, 여러분. 발이 깨끗하다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 자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어떠한 자리였다면 분위기도 맞고 향기도 괜찮은데 그 가치도 하는데 예수님은 발은 먼지로 가득하고 눈물 떨어지죠. 비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향유까지 부으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불결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었어요. 기쁘던 자리가 갑자기 서먹해지고 엄숙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인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좀 이걸 분위기를 좀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또 사정이 있었어요. 자기가 죄 가운데 살던 그러한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 아는데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영 안 맞아요, 이게.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보고 있었는데 가장 불편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이지요. 무리 중에 있다가 가룟 유다가 불쑥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가 재정 맡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셈이 빠른지 여인들의 결혼 집찬물인 향유 한 옥합을 딱 보고 저게 얼마라는 것을 딱 얘기해요. 300데나리온.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데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인데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은 훨씬 좋을 텐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한 옥합이 요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부어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일회용이에요. 이게 평생 써야 되는 건데 일회용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유다의 씨가 왜 허비하냐, 이 귀한 거를. 그렇게 흥분했어요. 유다에게 있어서나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4,500만 원 되는 향유가 기상천외한 돈의 액수예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더 충격적이에요. 이것을 여지까지 우리가 하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던 일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저걸 중지시키지 않지? 저 여인은 왜 저러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낭비로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만류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다 마음속에 위선자다 생각했어요. 위선자다. 왜 위선자라고 보였느냐? 말은 사랑하고 좋은 얘기는 다 하시면서 왜 저렇게 자신에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관대한가? 저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 가짜 아닌가? 그 정황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말해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하여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았기에 4,500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때의 일부를 자기에게 쓰려고,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무산된 것을 분노로 표출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다른 셈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의 결속 관계가 완전히 갑자기 붕괴돼요. 3년 반이나 따라다녔어요. 긴 세월이에요. 근데 한순간 향유옥합 한 사건 때문에 완전히 돌아서요. 그의 믿음, 그의 신뢰 완전히 붕괴됐어요. 자신이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제자들 모두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 물거품 됐어요. 왜 예수님은 차 한 대 값을 내버리는가? 큰 실망으로 유다는 그토록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된 대제사장의 자기 발로 가요. 자기 발로 찾아가가지고 딜을 해요. 내 선생 예수를 너희들에게 줄 거다. 얼마 주겠냐? 유다가 마음이 돌아서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딜러가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 행동을 가로막지 못한 것을 예수님 탓으로 돌리죠. 자기 마음속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했어. 마리아는 향유를 허비했고 두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했고 모든 것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은 죽어야 돼. 이 당위성이에요. 여기서 찾아버렸어. 향유 한 옥합의 사건이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결론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죠. 유다의 속셈은 자기 이익 때문이었다. 정의도 가난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아니었다. 단지 그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는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했을 뿐이다. 합리화를 찾았다. 이중적인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알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소리를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배신자가 있다. 근데 너희 중에 하나다. 베드로부터 쭉 물어보잖아요. 요한도 묻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 그랬어.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을 팔 사람이 저는 아니죠? 한 사람씩 묻는데 마지막에 유다가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 그랬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말하였도다. 너무 짧으니까 분명히 유다가 판다고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설마라고 들었어. 설마?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유다야, 지금이 마지막이야. 이 빵을 함께 짚는 자, 빵을 건네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유다에게 찢어주세요. 유다의 마음은 이미 철벽이에요. 유다야, 이거 받고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다른 제자는 굳이 하라 그러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지시받은 것을 빨리 하라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좀 전에 한 제자씩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던 그 자리예요. 유다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대제사장으로 가요. 어떻게 하려고요? 은삼십을 받으려고. 예수라는 선생, 가짜 선생이 11명과 함께 겟세마네에 있다 지금. 밤이니까 내가 가이드 하겠다. 캄캄하니까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까이 가서 키스하겠다. 그가 예수니 그를 잡아라.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요. 남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자.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그가 검과 몽치를 든 군인들을 앞세워서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앞잡이가 돼요. 횃불을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평안하시옵니까? 참, 선생님 평안하시옵니까? 다가와서 양볼에다가 이 근동식 키스법 아시죠? 어깨에 하면서 이쪽에다 입을 맞추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안녕하시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유다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내 생각, 내 이익이 예수를 팔아야 되는 이유였어요. 아니 그렇게 30냥이 필요했을까? 유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돈 뭐에다 쓰려고 필요했냐? 결국 나중에는 자기 무덤값이 됐지만 그 모습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향유를 허비한, 그래서 처단할 명분이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할 일을 했어. 저 나쁜 놈들, 위선자들이야. 자,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동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유다가 왜 분노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 생각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내 성공, 거기에 동의하세요. 예수님, 내 건강에 동의하세요. 예수님, 내 직장에 동의하시고요. 내 결혼에, 내 성적에, 내 미래에, 내 노후에, 내 모든 것에 동의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도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 부인, 그로 인하여서 힘겹게 생기는 십자가들, 그것을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제자의 도라 그래요. 내 생각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는 계속됩니다. 왜 예수님 이러해야 됩니까? 왜 이 길이 아닙니까? 예수님,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요. 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주님은 침묵하셔요. 그것이 내게 무거움이요 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거, 내 주장이라는 게 얼마나 불명확하고 부정확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맞서 싸운 것이 유다잖아요. 사실 정황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였잖아요. 유다는 결국 자기의 생각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팔게 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예수님 제발의 향유를 허비했다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죽음에 던지게 만드는 명분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아이러니기, 예수님은 위선자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어요? 예수 판 몸값 30냥이 들려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안 위선이고 예수가 향유 소비한 건 위선이고, 이것이 죄성을 가진 자기 부인하지 못한 인간의 진실된 자신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거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영생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나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의 가치가 십자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퇴색되고 변색되고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유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변함없이 유다를 향하여서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따뜻한 음성으로 유다를 사랑하시고 죽음의 키스 앞에서도 유다를 밀쳐내지 않으셨어요. 유다는 이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너무나 늦었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들은 사형 판결을 내렸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니까 유다가 머리가 좋잖아요. 정황을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 죽겠어. 구해낼 수가 없겠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자책이에요. 후회예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 끊은 거예요. 끝까지 유다는 자존심 때문에 회개도 못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에는 자존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질없는 것들 때문에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소리를 듣고요. 그 영광스러운 12명의 이름을 가운데에 제외되는 이름, 늘 마지막에 기록되면서 예수를 판 유다라는 오명이 붙는 이름으로 낙인 찍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더 예비하신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때를 기다리자, 그 마음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렸어? 예수님은 위선자야? 유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넓고 회량이 있으시니 내가 그 뜻을 따라야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용납하시는 예수님 안이 가장 평안한 곳이, 내가 찾아가 봤자, 분노하고 저주해 봤자 소용없어요. 거기에 평안 없어요. 예수님의 평안함,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평안이 유지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끝까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로 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유다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유다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요,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에게 지어주는 십자가 달게 지고 예수님 기쁘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